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신방 한번 가시죠. 저 사람 아주 재능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전도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겁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물론 선한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을 한 배후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도 재능 있는 사람, 재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더 크게 쓰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믿음이나 삶의 태도보다는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력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까?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 믿기 전에 큰 재능과 재력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형편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놀랍게 쓰임 받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약점이 많은 사람,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놀랍게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무슨 특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훗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에훗이 사사로 쓰임받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부를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이 구산 니사다임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구산 니사다임이라고 했습니다. 구산은 이름이고 니사다임은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왕이 악했으면 이렇게 두 배로 악한 왕이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극심한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사사로 있었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는데 온니엘이 죽고 난 뒤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또다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순환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는 결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또 구원을 잊어버리고 또 타락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순환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 결과로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구원해 주면 그 은혜를 언제 그랬냐? 은혜를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럼 타락해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형태가 사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타락의 형태는 그냥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온니엘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타락은 더 심해졌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 문장이 두 번 나옵니다. 사사기에 이 똑같은 문장을 두 번 쓴 경우가 유일합니다. 여기가 보통 단어를 두 번, 세 번 쓰는 경우는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문장을 두 번 똑같이 쓴 경우는 유일하게 여기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악해져가지고 이제는 말을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가 되어버렸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장을 두 번을 썼습니다. 앞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악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름을 구산 니사다임, 두 배로 악한 구산왕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 왕을 향해서 두 배로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두 배로 악한 이스라엘이다. 자기 백성에게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더 악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던 이 백성이 악한 백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보다 두 배나 더 악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큰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서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끊이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고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그랬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 가나안 제3세대들은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난 뒤에 또다시 범죄해서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이 두 배로 악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두 배로 악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적국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대적인 모압 편을 들고 대적을 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피신을 했잖아요. 동굴에 있는 동안에 큰딸하고 작은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동침해가지고 큰딸이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암몬이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이 단어부터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민족은 비천하고 부도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깔보고 업신여김을 당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라 편을 들어서 강성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멸당하던 모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두 배로 악해졌을 때 하나님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하게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습니다. 에글론 왕이 암몬 그리고 아말렉과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해서 점령했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전쟁으로 점령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와 요단강을 건넜을 때와 같이 기적으로 이 첫 번째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었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상징인 이 여리고성을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어왔던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역사,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역사를 그냥 지금 집어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애착을 더 강하게 드러낸 표현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그동안 사랑했던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를 사랑했던 그 남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동안 그녀와 찍었던 사진들 다 찢어버리고
그녀와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다 찢어버리고 그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을 다 지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적에게 넘겨주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던 이스라엘과의 추억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없는 여리고, 너희가 기억해주지 않는 여리고는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가 없는 지난 역사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의 감사와 감격과 사랑이 없는 여리고는 나에게는 황무지나 다를 바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여리고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게 점령했던 그 성을 하나님은 그냥 고스란히 적들에게 내줬습니다. 이 점령당했다는 표현이 와우 족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쳐들어오자마자 싹 점령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쟁을 할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저거 뺏기면 안 되는데 뺏기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막 막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적들이 싹 쓸어버렸어요.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전쟁의 흔적이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그냥 하나님이 내던져 버렸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두비라켓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 18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온니일이 사사로 있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를 받았을 때 8년이었는데 그 8년이 2배를 넘습니다. 2배면 16년이잖아요. 근데 18년이에요. 2배가 넘는 기간 동안에 이 모압 왕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을 섬겼는데 이 섬겼다는 단어가 그냥 섬겼다는 뜻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했을 때 세상 나라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주인이 되라고 보냈는데 도리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라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압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했을 때 이스라엘은 2배나 더 악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2배나 더 악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줬습니다. 이 15절인데 이 15절의 내용이 9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시대하고 두 번째 사사였던 에호 시대가 똑같았습니다. 인간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배우는 것 같지요? 과거 역사를 보고 알기는 아는데 못 배웁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로 고난을 당했을 때 또다시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전철을 밟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주변의 정치인들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똑같습니다. 야당이었을 때나 여당이었을 때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를 했는데 또 그 죄를 또 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배은망덕한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15절에 한 구원자를 보내주었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나누었던 사랑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흔적이 바로 듬뿍 담겨있는 그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여리고성을 그냥 내던져 버렸어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너희들 가져가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함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 악함이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었습니다. 용서해 주었더니 또 죄를 범합니다. 구원해 주었더니 또 불순종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더니 언제 은혜를 베푸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죄, 쌓이고 쌓이는 이 죄의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산을 넘고 그 죄의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내줬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베냐민 집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왼손잡이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왼손잡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의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왼손잡이라 그러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의 번역은 오른 사람이 다친 사람, 오른손이 다친 사람, 오른손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두 손 다 쓰는데 왼손도 더 잘 쓰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단어가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낳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12번째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벤야민, 벤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냐민 지파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오른손을 잘 써가지고 활을 잘 쏘는 지파로 유명합니다. 물매를 던지면 정확하게 물매를 맞추는 그런 지파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옛부터 날렵하고 힘센 무사들이 많았던 이런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훗이 태어났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왼손잡이 에훗은 이스라엘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오히려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왼손잡이 에훗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있는 이 이스라엘이 거룩함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보내는데 거룩은커녕 그냥 오염된 모습으로 범죄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에훗의 아버지 게라는 오른손을 못 쓰는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에훗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른 자식들은 다 건강하고 똑똑한데 왜 쟤는 저렇게 부실하고 연약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에훗이 훗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16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가 등장할 때에 이 사사가 있었을 때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 평화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에훗이 사사로 있었을 때는 무려 80년 동안 평화의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제일 길어봐야 40년입니다. 40년이 제일 길어요. 근데 오른손을 못 쓰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만 쓰는 사사인 에훗이 사사로 있었을 때는 무려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더 놀랍게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십니까? 그렇잖아요. 쓰시려면 두 팔 다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쓰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쓰지. 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씁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고린도서 1장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했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신을 의지했을 때는 도리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뭐든지 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애옥같이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을 쓰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상반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온전하게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이었을 때입니다.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사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애옥같이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을 사사로 쓰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부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온전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약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에오처럼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에웃과 같이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을 사사로 씻었던 이유는 에웃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에웃이 공물을 바치고 모압왕 에글론에게 갔을 때에 아무도 그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만 쓰는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손만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을 쓰겠나, 무슨 위협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왕을 지키는 자들이 다 물러갔어요. 에웃이 왕에게 은밀히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키던 사람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이때 에웃이 왼손을 뻗어가지고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뒀던 칼을 빼내가지고 모압왕 에글론의 배를 푹 찔렀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그 칼끝이 등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이 모압왕 에글론이 비둔하다 그랬어요. 뚱뚱했어요. 사람이 뚱뚱하면 어디부터 뚱뚱해집니까? 배부터 뚱뚱해집니다. 배가 불룩했어요. 근데 그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던지 칼끝이 등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게다가 칼자루가 그 칼을 따라 들어가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칼자루가. 이 성경 저자가 에웃이 이 칼을 찌르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잔인한 장면이잖아요. 그냥 에웃이 모압왕을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저자가 이 칼을 찌르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에웃의 왼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에웃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에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에웃이 왼손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손으로 푹 찔렀는데 그 손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강하게 놀랍게 쓰십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의 장점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요,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코로나 중에도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다,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간질이든 안질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바울에게 대단히 심각한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머리까지 깎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울은 장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말리엘이 문화생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지성과 탁월한 리더십, 권력까지 갖췄습니다. 여기다가 건강까지 갖췄다면 정말 아쉬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에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단점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미국 렌트카 회사로 유명한 에이비스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렌트카 회사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노력합니다. 2등의 자리는 겸손을 배우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등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2등을 했던 지휘자 정명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2등을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1등을 했더라면 오늘의 지휘자 정명훈은 없을 겁니다. 2등을 했기 때문에 더욱 저는 겸손했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명훈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1등을 했던 사람 가운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더 발전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등이라는 것을 자기 약점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등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스포츠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기쁨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메달은 비교 대상이 금메달이고 동메달은 비교 대상이 메달을 못 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메달은 최선이 될 수 있었는데 1등이 될 수 있는데 2등이 됐다. 그래서 슬픔이 가득합니다. 동메달은 순위에 들지 못할 뻔했는데 순위에 들어서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 동메달은 3, 4위전 하고 난 뒤에 동메달 따지 않습니까? 그 또 떨어지면 메달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메달 못 딸 뻔했는데 메달을 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메달보다 더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인생인데 은메달이 그쳤다 라는 인생이 있고, 나는 메달을 딸 수 없는 인생인데 동메달을 땄다 라고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차산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었는데 신데렐라 컴플렉스, 백설공주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공주니까 대접받아다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심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고만 추구하고 차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감사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내 아는 차선이었고 2인자였습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눈도 침침해가지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내 아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2인자 인생, 차선이었던 인생의 이 레아를 최고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왼손잡이 에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웃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웃은 그의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에웃은 그의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모압 왕에게 보고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모압 왕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약점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웃은 그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죽였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까? 길거리에서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죽였습니까? 왕궁에서 죽였습니다. 이 왕궁은 세상 나라의 심장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죄악의 심장부,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적장을 죽였다. 이건 적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의 심장이었던 왕궁에서 바로 왕의 아들을 죽인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무덤 속까지 가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왔습니다. 마귀의 소굴인 죽음에까지 들어가서 마귀를 깨뜨리고 대성을 거두고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장 크게 더 놀랍게 쓰십니다. 우리 가운데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불안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면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힘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는, 더 놀랍게 쓰임받는 예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더 놀랍게 쓰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어서 힘들 때에, 가진 것이 없고 남들보다 열등할 때에, 이런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을 인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저는 교회 대표로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장로님도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 지금까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장벽이 아주 많습니다. 뭘 하나 해도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스트레스와 짐이 정말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약해져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는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에웃은 연약한 왼손에 칼을 잡고 모압 왕의 배를 찔렀지만 그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 증거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손에 힘을 주십니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쓰십니다. 에웃이 사사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자였어요. 한 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 사사로 있었는데 80년 동안,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함으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하다고 기죽지 마시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더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약함하시고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